15절까지 신약성경 152페이지가 됩니다. 152페이지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형제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너무 미워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또 교회도 못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참 나도 힘들고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만 좀 견디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또 교회를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어려움이 오히려 또 그분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전쟁을 가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급해서 이랬다라고 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번제 드린 이유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해서 그렇죠. 사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부득이하여 3번씩이나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다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사울 왕이 버림받죠. 여러분 사실 이 사울 왕만 부득이하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부득이하여 불순종했고 알게 모르게 부득이하여 내가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득이하여 내가 제 마음대로 했고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득이할 때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작동할 때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 마음에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정말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그게 나오죠.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지금 당신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득이하여 이 제사를 당신 마음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핑계를 대고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당신은 왕으로서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고 당신의 나라도 견고했을 건데 당신의 믿음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강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이건 내용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픔을 아시고, 여러분 40일 동안 굶어 보십시오. 이 돌도 떡으로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 절박한 배고플 때 예수님께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4장 4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만 보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시골에서 이제 전도하였을 때 일이죠. 마침 이제 돈 벌러 가는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저 바빠요.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돼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다가 맞지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떡만 먹고 살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국수도 먹어야 되고 하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다 보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는 그 믿음 그대로 작동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사탄을 쫓아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실수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는 그 믿음이 위기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작동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분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맨 끝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뭘 본다고 하는 겁니까?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남에게 보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에 어떤 봉착했을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의 진짜 모습은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기적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이 하나 나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연 존재했을까? 일어났을까?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누굴 것 같습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사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베드로나 요한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처럼 악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통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그렇게 조용하게 지냈지만 위기 때 그의 믿음이 정말 작동되어져서 이 보석같이 빛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중요한가, 안드레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닥친 모든 당면한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4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한테 부름당했을 때, 와보라 했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즉시 가죠. 그래서 안드레의 신앙은 짓지 않는 신앙, 미루지 않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디서 등장합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을 때 등장하죠. 세 번째 등장은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 헬라인들을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4가지 예를 지금 4가지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와 다른 사람까지도 다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안드레를 보면서 안드레는 사실 탁월하게 누구를 가르쳤다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 이것도 없어요. 단지 그는 본인의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 주님께 인도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만 모르지만 사실은 대단히 귀중한 믿음입니다. 교인 중에도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복음은 비록 잘 전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전하지 못할지라도 탁월하게 또 누구를 가르치지 못할지라도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잘 인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특히 1학년 아이들을 학교에 딱 들어와가지고 1학년 아이들은 뭘 모르잖아요. 모르고 또 자기 의사표현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꼭 용기 있는 사람이 있대요. 예를 들면 자기 친구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몸을 빗고 있는데 손을 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1학년 때는. 그러면 그걸 보고 옆에서 여지없이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얘 화장실 가고 싶대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꼭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꼭 약방의 감초처럼 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안드레 같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정말 금방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덕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가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드레와 같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안드레의 신앙, 안드레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안드레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사건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죠? 때가 됐는데, 밥때가 됐는데 배꼽 시계를 정확히 올려가지고 다들 배고파하는데 밥이 없다는 것이죠. 떡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모르셨다가 아니라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5절 볼까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6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지금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이 많은 분들을 먹이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사실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을 시험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은 좋은 의미에서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의미에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유혹도 있죠.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 것은 빌립의 믿음을 더 강화시킨 차원에 있죠. 그런데 빌립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계산합니다. 예수님 7절 납이 나왔죠.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조금씩 떡을 떼어주려고 해도 최소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200데나리온. 이 1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인부들의 하루 품삯이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계산하면 최소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은 다 계산이 늦군요. 최소 2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대답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역시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무슨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 계산을 해서 99%가 뭐라고 결론 내리냐?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계산에 밝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 그래서 항상 계산하고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안드레도 역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안드레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래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지금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또 5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뜻이잖아요. 이 많은 분들 어떻게 먹입니까? 그 뜻인데 여기에는 지금 안드레의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찾아서 여기까지는 가져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까지 지금 포함된 거예요. 지금 답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대책이 없이 온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 마음 안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막 퍼붓습니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위기에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장군들을 모아놓고 어떤 작전을 세우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주시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세상을 떠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싫어하고 안 나오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말들은 많이 하고 또 위기 회의도 많이 하는데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정말 필요한 자리, 정말 내가 구해야 할 자리, 그 기도의 자리는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기도의 시간이 옛날보다 줄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멀어졌습니까? 그럼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힘든 상황 앞에 지금 어떻게 할까 계산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계산할수록 항상 부족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6장 7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뭐가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 이게 계획인 인간의 계획. 항상 자꾸 뭐 합니까? 조금씩 주더라도 부족하다 이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빌립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드레의 방법은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원대로 주신다. 원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부족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져서 원대로 주시는 그런 또 원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조금씩 주는 것 말고 원하는 대로 주는 것 이 차이에 뭐가 나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남은 조각을 버리고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빌립의 방법과 안드레의 방법이 놓여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선택을 합니까? 빌립과 같이 계산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안드레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빌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산더미같이 또는 장벽같이 높고 멀리 있어 보입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행동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헌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드레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흩어졌을 때 이 안드레는 지금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도 나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하죠. 여러분 안드레의 형제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또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순교할 때 그는 그냥 거꾸로가 아니라 X자형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X자형 십자가는 엔드로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영국 국기를 한번 보여줄래요? 영국 국기 보면 십자가 몇 개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유년잭이라고 해서 십자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2개예요 사실은 3개죠. 하얀 십자가까지 포함하면. 근데 여기 앞에는 이제 일반적인 십자가는 그 뒤에 X자가 있는데 이게 엔드로 십자가죠. 엔드로 십자가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고 헌신한 나라가 되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영국 국기인데 우리는 이 영국 국기를 볼 때마다 이 안드레의 복음이 저 안에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드레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 나눔 축제라는 그런 일을 선포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서 우리가 진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도나 또 기도나 또 이런 영혼 구원 일은 재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 기적의 강력한 수단이 무엇이었나요? 도구가 무엇이었나요? 떡이었습니다.
떡이란 것은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 5마리,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거였지만 그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일이 여러분 작게 보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헌신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결코 작게 보지 않고 작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크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걸 우리가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명하지 않았던 안드레, 그는 위기 때 그의 믿음이, 평소 때는 그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조용하게 지냈지만 그는 그 위기 때 그의 믿음이 작동하여 믿음의 꽃을 피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500년의 기적이 일어났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는 비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안드레의 믿음처럼 우리는 평소 때가 아닌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작동되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작동되어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정말 잘 해결되어지고 잘 겪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